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매주일마다 이적 사건에 대해서 주일 오전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리고 이 단계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11장 53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준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저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래, 얼마든지 우리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셔.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얼마든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오히려 추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니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드디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완결판으로 보여준 오늘 본문 이적, 바로 이 죽음을 초월하는 사건인데요, 아마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최후의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완성해서 유명한 진나라 이 진시 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 또 무병장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오래 살려고,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리려고 불로초 구해와라 그러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이 진시 황제가 몇 년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몇 살까지 살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49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49살이라면요 그 시대의 평균 수명입니다. 그냥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연령대의 나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인류의 수명을 20년 확 늘리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발명이 됐어요. 뭔지 아세요? 비누가 발명됐다고 그럽니다. 18세기 말에 이 비누가 발명이 되면서 의학적인 그런 발전하고도 맞물리면서, 그만큼 여러분 이 위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비누가 발명이 되면서 인류의 수명이 20년이 확 늘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40대가 거의 평균 수명이었는데 60세로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 잘 씻고 다니세요. 네.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이처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시 황제도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특히 이 개인의 죽음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친구, 친지들의 예기치 않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여러분 이 병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친구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소 예수님과 아주 깊은 친분이 있고요. 그 친분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나사로라면 병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병들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병들었다라고 이 나사로의 형편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죄 때문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맹인이 된 그 원인이 누구의 죄든 간에 바로 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좀 바꿔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좋다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모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고 당한 거 아닙니까? 집사님,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그런 사고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들 가운데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론.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안의 이 가게에서 흘러오는 어떤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든지 의학적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학적인 진단에 따라서 치료받고 회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 의학적인 원인을 넘어서서 자꾸 신앙적인 원인까지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원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원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은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굳이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론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 원인에 합당한 결과. 여러분, 이거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과론을 뛰어넘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십자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월하셔서 우리를 죽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과론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인과론을 가지고요, 자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일의 결과를 원인을 따지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거야,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 사업이 어려워지게 된 거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잘못 때문에라고 하는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죠. 원인이 없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인과론적으로 말을 하면서 욥을 비난하죠. 욥,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자 욥이 그 원인이 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 한번 잘 생각해봐.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로 지금 네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를 다그치면서 인과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그러나 욥의 고통에는 이 원인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병이 들었고요, 급기야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4절 중간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단 한마디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한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는데, 오히려 일은 더 꼬이기만 하고 계획한 일도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사고를 당한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도요, 일하는 것이 힘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힘들기만 하신 분,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원인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너의 고통이, 너의 고난이, 너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시죠? 다소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즉시 달려가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시든지 해서 그 사람을 빨리 고쳐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제발 와서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그 내용.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한시라도 바삐 가서 빨리 딸을 고쳐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어떤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고 치료되고 고쳐지고 그러면서 길 위에서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제서야 회당장의 집으로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실컷 조시다가 이제 깨셔가지고 이 부분만 듣고 주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우리부터 죽으래, 여러분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잘난 것들이 죽을 때에,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수지와 같은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을 봤다면 그 사람을 언제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자마자 그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팔팔할 때 곧장 구하러 물에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물론 주변에 던져줄 고무 튜브라든지 구조 장비가 있어서 던져줄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에 던져줘야지 빨리 가서 붙잡고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장비 없이 내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 할 때라면 처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이 물에 빠지자마자 빠졌을 때를 발견하고 내가 뛰어들어간다면 여러분 그때는 결코 빨리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기 때문에 구조하기가 힘들 뿐만이 아니라 잘못했다가는요, 구조하러 뛰어들어간 사람까지도 같이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구해야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어느 정도 물을 진탕 먹고요, 진이 빠졌을 때, 몸이 축 늘어졌을 때, 어느 정도 물도 좀 먹고요,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 구하러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하는 사람이 손쉽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아니면 옷을 잡고 나올 때 딸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끌려 나오기 때문에 구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됐습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 또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어요. 자기의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혹 우리 가운데 저나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을 때 주님께서 저렇게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셨는데 왜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도 영원히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20년, 30년 살다가 보통 사람들처럼 그도 영원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 사건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저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 참 대단한 분이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단순히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상징이요 예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내 가족도 내 부모도 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 부모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께 어리광을 피우라, 이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부활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 생명은 살아있는 곳에는 필요 없습니다. 생명은 죽어 있는 곳이나 죽어가는 곳에만 필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 의가,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내게는 생명이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데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 자아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 있다는 소식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의 장례식이 진행될 때 친구나 가족들이 관 속에 있는 당신을 애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고요,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은 훌륭한 선생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죽어 있는 사람에게도요, 살아있는 이 생명이 있다는 소식, 이게 바로 그에게 큰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나사로 누굴까요? 현대판 나사로, 죽어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세계관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마보이 기질에다가 사기치길 좋아하고요, 거짓말하기 좋아하고요, 그 거짓말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고요, 고집도 세고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야곱이 조금씩 자아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독했던 외삼촌을 만나면서 그 독한 고집이 꺾여지게 되고, 굉장히 강했던 자기의가 결국 마지막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 그 자아가 완전히 꺾여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승부는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꺾여져 있는 꽃이라면, 뿌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꽃이라면 그 꽃은 결국 죽은 겁니다. 얼마 못 가서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러나 별로 볼품 없고요, 꽃도 피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고 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될 것이고요, 또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승부는 지금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것이 관건이고 그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가느냐, 또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이고, 어쩌면 세상에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고집이나 세고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내 안에 그 생명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생명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있는, 또 죽어가는 그런 영혼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